오늘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죠. 하나님 앞에 가신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꼭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기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셨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늘 하나님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을 가시지만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으로 마음과 삶이 가 있지만 사람들이 가 있지 않기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4절 너희가 말씀하셨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겉으로만 읽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나를 찾으러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은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같지 않고 동떨어져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죠. 보십시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열천의 비유가 말씀 1장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31절부터 46절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눠진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딱 나눠지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 딱 나눠지죠. 그리고 양의 무리에 속하 있는 자들과 염소의 분에 딱 나눠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올 사람들인데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주의 곁에 가까이 갈 사람이 있고 주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주를 멀리하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받을 은혜를 놓치는 것이죠. 때로는 은혜가 임했다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을 꽁꽁 묶어놓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묶어두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죠. 자신의 신을 붙잡고 산다는 다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꼭 물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인가 주가 나를 따라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함께하긴 함께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주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본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길 가지 않아야만 주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주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버릴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반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버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예화집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 조종사들이요,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은 비행기 나르는데요,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때로는 올라가는데 심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의 감각을 믿기에 앞서서 먼저 계기판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면서 지금 비행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것을 확인해야지 오래 조정했다고 해서 자신의 감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 때로는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볼 것이 계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비행사일수록, 조정사일수록 계기판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감각보다 기계를 믿어야 비행기를 제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내 감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을 비행기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주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은요, 사실 옳은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반쪽짜리 고백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고백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 능력은 외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옳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이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이들이 자꾸만 주를 믿으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 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꾸만 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려면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해만 따라갈 수가 있고, 내 길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100% 옳아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낼 때에 틀리다고 여기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300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구 절대 안 돌고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돈다고 생각했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지구가요, 평평하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요, 한 200년 지나고 났더니 그게 틀리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철석같이 믿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쉬운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맞춰가고 삶을 맞춰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돼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가려놓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춰져 있는 부족함을 숨기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헌신을 하니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많은 헌금을 하니까 자신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가장 믿음의 중요한 척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제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항상 내려놓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공간적인 것도 되겠지만 삶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를 가르칠 터인가.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디로 가? 헬라인에게 가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간다 그러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범위에서 주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헬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늘 이 땅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라고는 마음이 들지 않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또 배움이 많지 않은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묻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면, 그리고 자신이 많이 배웠다고 여기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묻는 일, 기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 왜 입술 열지 않냐? 라고 물으면 그러죠. 옆에 사람이 있어서 참 부끄러워요. 남이 내게 들으면 어떨까 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할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 열어 기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잘 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입술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즉각 응답을 주신 것을 자신이 안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거절받았다고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저주저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열릴까요?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시를 쓰고 소설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를 쓰기 앞서서 또 글을 쓰기 앞서서 무엇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시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의 글도 많이 읽겠지만 시나 또 쓴 글을 조금 변형시켜서 자신이 따라서 시를 짓기도 하고 그러죠. 습작한다고 그러죠. 습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글 쓰는 게 늘고 지상도 더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기도도 역시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남의 기도 따라하는 겁니다. 남의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 그것이 찬송이죠. 찬송은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인 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입술이 잘 안 열리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송을 할 때에 나름대로 크게 열심을 다하여 찬송을 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질 가능성이 보다 쉽겠죠. 보면은요 그렇더라고요. 찬송할 때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기도가 열려요. 그런데 찬송할 때 입술이 잘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죠. 찬송할 때 흔히 하는 말로 금붕어처럼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거기에 자신의 정성을 쏟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찬송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에 기도가 쉽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은 찬송하는 자리에서 찬송을 열심히 하면 보다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보면 보여요. 어떤 분이 찬송을 하지 않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주일날 박수하면서 부르는 찬송을 한 곡 정도 주로 부르는데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기도가 열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해요. 그런데 찬송할 때에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고 박수할 때 박수를 거의 안 치는 분들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열심히 부르는 그것도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을 얻는다 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얻는다고 할 때에 우리 자꾸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친밀하면은요, 눈치가 빨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서로 간에 눈치가 빠르죠. 상대가 어떻게 할지 예측이 되죠. 그러나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까워질수록 작은 변화까지도 빨리빨리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서 자신의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도 모르게 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신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 지금 뭐 필요하는구나,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 본능적으로 알고 뭔가 도와주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께서 필요한 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보통 때 갖지 못했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것도 되겠죠. 우리 자꾸 기도라고 할 응답을 생각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돈이 생겼냐, 직장이 생겼냐, 이렇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우리 일생에 내가 직장을 새로 들어갈 일이 몇 번이 있고 갑자기 돈이 생길 일이 몇 번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우리의 신앙의 눈치가 빨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나타나겠죠. 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일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내가 왜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많이 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미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자꾸만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 들어가는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자꾸 이런 걸 생각하고, 제 사업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제 몸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그맣게 인도하는 부분들을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것이 되겠죠.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나도 모르게 하기 싫게 되어서 멈출 때가 있고, 이거 왜 안 했지?
내가 왜 고쳤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봐도 안 하길 잘했네. 정말 잘했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걸 통하여 수많은 응답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겠지요. 유대인들을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헬라인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참만해요. 예수님, 당신이 헬라로 가보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마음 안 먹어서 못 가는 거지, 마음 먹으면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헬라에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가 틀려, 뭐 헬라인에게 하면 못 갈 것 같아? 본인이 배 타고 우리 배 타고 가고, 본인이 산 넘어가면 나를 산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헬라에 갈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갈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가 틀렸어, 저가 잘못됐어, 이런 마음을 갖고 반박할 생각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어디 흑점이 없나, 뭐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것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흑점만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이들이 우리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 중에서 조금씩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 갖고서 목사한테 질문하는 분들 이미 자신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어도 여러분이 결코 찾지 못하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통독 여러 번 하셨지만 통독할 때에 한 절 읽었는데 여러분 1분 이상 걸린 적 없죠? 한 절 읽었는데 10초만 읽죠? 아무리 늦어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성경 구절 중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도 사실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런 성경 구절을 처음 봤다. 목회 20년 이상 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단독 목회 안 하셨죠? 네, 그래. 단독 목회 안 하면 몰라요. 단독 목회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설교하려고 읽는 것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 달라요. 그냥 읽으면 건너뛰는 게 있는데 설교하려면은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데 단독 목회 하지 않고 부목사님 오래 하시면 설교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쳐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 하지 않고 부목사님 오래 하면 성경 구절 놓치는 거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질문을 해요. 참 곤란한, 답하기 곤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질문을 해요. 왜 할까요? 믿음이 자라려고요? 말씀을 지키려고요? 아니면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좀 부끄럽고 왜 질문할까요? 그 말씀 구절이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특이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갖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다 못 지키죠. 왜요? 다 외우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지켜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중에는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지키며 살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요,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희한한 성경 구절 가져와서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 안다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은 몸으로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자신이 머리로 알고 가슴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이게 진짜 내 말씀이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너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느껴보셨나요? 아마 거의 못 느껴봤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도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몸으로 느꼈지만요, 그 말씀을 또 다른 데 적용할 때 몸으로 느끼려면은요, 잘 적용이 안 돼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머리로 말씀을 따지고 말씀을 무언가 풀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알아서 뭐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지켜야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에게 꼬투리 있다 자꾸 시작하면은요,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걸 우리가 못 가? 헬라랑 우리가 못 갈까? 우리도 갈 수 있는데 이 마음 갖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요, 꼬투리 잡으려고 해보세요. 가까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죠. 그러면요, 교회는 털어서 먼지 안 날까요?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수가 없는데 교회끼리 모인 자리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지가 안 나요? 먼지가 나지. 중요한 것은요, 먼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붙잡고 내가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가 중요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요, 예수님 믿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꼬투리 잡아보세요. 꼬투리 잡고 들어지면은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1시간 안에 성경 안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꼬투리만 잡는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꼬투리 잡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하셨을까?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의 내용이 중요한가요? 말할 때의 심정이 중요한가요? 심정이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자꾸만 주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을까? 이걸 자꾸만 찾아보면,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허점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다른 사람 허점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일할 때 있어요. 일하고 부족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꾸 허점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자리가 싫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보면서 허점 찾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믿어질까요? 말씀 안 믿어져요. 목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하기 싫어요. 허점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요, 거기 매달리지 말자. 내게 유익을 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방에 널려져 있고 붙잡을 말씀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36절 주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있던 이들이 말씀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글자는 알겠는데 글자를 합쳐놓은 말의 내용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죠.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앞에 계셔요. 물으면 돼요. 그런데 묻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물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묻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왜 안 물을까요? 아마 이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보다 옆 사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해서 그랬겠죠. 편하니까 옆 사람하고 말하겠죠. 다시 볼까요? 예수님하고는 안 친하고 옆 사람하고 친해요. 사람하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하고 친했다면 예수님이 물었겠죠. 예수님하고는 안 친한데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삶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에이 그럴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잖아요. 잘 모를 때에 알려고, 자신의 주의 마음을 모를 때에, 주의 뜻을 모를 때에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마음이실까? 자꾸 알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이 모르면 모르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멀면 묻지 않아요. 가까우면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물을 수 있어요. 또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질적으로 이걸 꼭 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볼 수도 있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해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면은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요, 사람의 성격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격 안 바뀐다 그러죠. 그런데요, 안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 표 같은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1980년대 후반에 믿음의 집 했던 전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항상 했던 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크게 표 붙여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지 좀 기도하면 만사가 바뀌어.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 말고 내 주위가 다 바뀌어.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고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면은 만사가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자신. 이게 제일 소중하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기도 자꾸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처음에 물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대감당했던 사람이 더 세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가 않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주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주의 마음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민하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지 않나 이 생각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주님이 뭐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잘 안 가죠. 제가 간혹 헌금 정리할 때가 있어요. 헌금 정리할 때마다 우리 교인 참 헌금 열심히 한다. 제가 여러분 생활을 대강 알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헌금할 때 보면은요 잘 안 맞춰요. 무슨 얘기냐면요, 3,000원 헌금할 때 딱 3,000원, 1,000원짜리 3장을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3,000원을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린다면 그냥 드릴까요? 물론 봉투에 담겠지만 딱 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림 안 맞춰요? 맞추죠?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느 회사한테 선물 갖다 주라고 5만 원짜리 10장을 줬어요. 그거 갖다 줄 때 그림 안 맞춰요?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죠, 당연히. 그런데 헌금을 보면은요, 안 맞은 헌금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데, 이 헌금을 벌기 위해서 일해서 벌는 그 시간에 비하면, 그렇죠? 맞추는 것은 별거 아닌데, 맞추는 거 10초만 맞추는데, 만약에 10,000원을 헌금하려면 일하는 시간 따지면 시급 10,000원이라면 1시간 일에 10,000원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추는 것은 불과 이거 뭐 몇 초 걸리지, 왜 이걸 못할까? 똑같이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면 그 속에 담겨진 마음과 준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에 딱 맞춘 사람과 안 맞춘 것을 똑같이 보실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해봐요. 너무 지나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그마한 차이가 쌓이면은요, 그것이 명품이 되기도 하고 시장 물건이 되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사이는요, 큰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자그마한 데 차이가 나요. 그 자그마한 것이 몇 개 겹쳐지면은요,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이거 유학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 청소했을 때요, 줄을 딱 맞추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줄이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교인들이 앉으면 줄은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청소를 딱 하고 나서 줄 맞추는데 불과 2, 3분이면 맞춰요. 정말 2, 3분이면 맞춰요. 그런데 그냥 청소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줄을 쫙 맞추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요 1분, 2분만 투자하면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져요. 그런데 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돼요. 성경에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정말로 경험됐나요? 경험되고 나면요 달라져요.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대강대강하지 않아요. 교회를 할 때요 불평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해요. 왜요? 주의 몸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들겠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런 자그마한 것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많이 해야 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더 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을 헌금하는 것 보면은요 양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아주 그런 부분 좀 질적으로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 몇 번 안 걸리는데 아니 몇 초 안 걸리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주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 주셨던 감동보다 더 많은 감동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안 생기겠어요. 마음을 주는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이 어찌 우리에게 마음을 안 주시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 저에게 주세요. 주님 저에게 감동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를 헌신할 때요 조금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일어날 때 주보 같은 거 성경책 같은 거 갖고 내려가서 탁 꼽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바빠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런 마음 갖고 와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만 정리하고 가야지. 그래봤자 1분인데 그쵸? 성경책 쭉 가지고 내려가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주보에 떠놓은 거 탁탁 모아서 저 뒤 갔다 오는데 불과 몇 분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크다. 그걸 하시는 분은요 평생에 그걸 못한 분은 평생 못해요. 시간 볼까요? 1분씩 했어요. 1년이면요 50분이에요. 그쵸? 10년이면 500분이에요. 20년 하면 어떻게 3분이에요. 그걸 뭘로 나중에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이 은혜의 통로인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시간이 많죠. 딱 하나만 명절 끝날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실장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죠. 그래서 초막절 이스라엘의 명절은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관련된 것이 무슨 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관련된 절기가 아시면 크게 얘기하세요. 뭐요? 6월절과 6월절은 뭐예요? 양을 잡는 거죠. 양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에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자는 빵을 먹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누룩을 넣자는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오는데 빵을 뭐 재래로 이렇게 집에서 충분히 숙성시켜야 되는데 숙성 못 시키고 야 그냥 나오자 빨리 먹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월절과 무교절이 돼요. 그거 뭐 출애굽과 연관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할 때 어디서 살았죠? 뭐 치고 살았어요? 예? 천막 치고 천막 그렇죠? 천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그렇죠? 장막은 천막 치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서 결실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 그쵸?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절에는 칠칠절. 49일이 지났는데 숫자로 재봤더니 어떻게 돼요? 50번째 날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명절 끝은 초막절의 끝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명절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모아인 것이라서 구원받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광야상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 땅.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초막절 끝이에요. 초막절 끝. 그러면 우리 신앙으로 보면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맨 마지막에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제 목마른 거는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명절 끝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목마름이 있겠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 약속의 땅으로 안 믿다가 구원받고 신앙에서 천국 간다. 각을 한다. 물을 건너죠. 바다를 건너죠. 그렇죠? 바다를 건너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세례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죠.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되겠죠. 건너서 가는데 이 광야생활, 신앙생활하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전혀 다른 목마름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목마름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 목마름이 있을 때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셔요.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에게 가면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더 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